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활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 여자에게 7 형제가 장가 들어가지고 부활했다면 이 7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 사람들아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무리들이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사두개인들은 떠났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쁜 짓, 시험하는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또 34절과 35절에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또 한 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36절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며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은 이렇게 613가지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예언과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 613가지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십계명 아닙니까? 근데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40절과 41절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특별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분위기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과 4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을 듣고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42절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다라는 그 노랫소리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노랫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분하게 여겼더라. 그리고 20장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여리고에 있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리들의 입에서 나올 때는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고백, 그 고백 중에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놓지 말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함께 예수님이 나누었던 말씀을 21장과 22장에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함께 나누는 23장까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1장, 22장, 그리고 어제 2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21장과 22장에서 나누었던 대언 나눴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어제 나왔던 헤롯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악하고 악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시험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 내용이 21장에서 22장까지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비유로 어떠한 사건으로 말씀하는 사건이 7번 나와요. 21장에 3번, 22장에 4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리고 두 아들의 사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가겠어요. 그러다가 갔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농부들의 악한 모습들. 그리고 22장에 넘어가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혼인잔치에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했지만 초대를 거절하고 일하러 가고 결혼하러 가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세금을 내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다음에 부활의 비유. 사두개인이 부활 없다고 하며 부활에 대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악한 모습이 7번 나와요. 그런데 내일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23장에서도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는 말씀과 함께 반복되는 7가지. 화 있을진저, 이게 7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타락,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간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21장, 22장에서 7번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내일부터 말씀하는 말씀 속에 화 있을진저라는 7번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1장, 2장, 3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새벽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군인 저와 성도님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열심은 있는데 내 생각과 고집대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더욱더 우리를 예수 바라보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한 올무를 걸게 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삐딱한 길로 가면은 아니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